할렐루야. 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림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이 꺼졌네. 잠깐요. 이게 웬일이 꺼졌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걸 사용을 안 하니까 꺼졌네. 켜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족하여 연약하여서 또 믿음이 넘어지고 또 세상에 실족하며 또 죄를 지었던 죄들을 참여하는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며 회복되는 은총을 더하여 달라고 감사와 참회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깨달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의뢰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진실하시고 참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끼는 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 생활하지 못한 것, 주님의 고난길에 함께 동행하지 못한 것, 이 시간에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교만했던 생각, 재물의 욕심, 명예의 욕망, 내 가정 내 식구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적 신앙생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고 태워주사 다시금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복음이 세상 곳곳에 다 전파되어야 할 온 세계에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퍼졌습니다. 그곳에는 고아와 가부, 병든 자와 노숙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원주민과 선교사님들, 우리 동포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옵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속히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아멘.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열린 장로교회 성도님들, 이웃 친구분들 저희와 같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살다가 날씬될 때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살리셨던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아멘. 해가 어둠을 헤치고 힘차게 도순같이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어 힘써 싸워 결단코 승리하는 열린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사람의 모습을 십자가 되게 감추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어 연약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성삼일째 홀로 주관하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또 19이 이렇게 사태가 진정되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 세계가 또 평화와 회복이 회복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과 성탄절 감사헌금은 저희 교회가 전액 북한 동포를 돕는 사랑의 헌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헌금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봉투에 또 이렇게 북한 부활절 감사헌금 쓰고 날짜를 써서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져오셔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신혜순 권사님 가정에서 또 정심 짜장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못 나오실지라도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셔서 짜장면을 픽업해서 집에서 온 가족이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오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며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예배 중에 주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일터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참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일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육
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이 길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께서 품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재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데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있고 또 창시자가 죽어서 그 죽은 사람의 무덤을 아주 멋있고 웅장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성지로 이렇게 삼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창시자의 무덤을 찾아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그것은 자기 인생의 순례의 가장 중요한 여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이렇게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태양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 구원 그 자체인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20세기에는 1900년대에는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인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들어와서 20년도 되기 전에 20년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의 전쟁이 아니라 그런 어떤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떠들썩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돈이다, 뭐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그런데 이 마음의 평화는 이건 어떤 돈이나 문명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말을 하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병리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뭐냐, 심리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실상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지만은 여러분 확률적으로 우리가 그 병에 걸릴 확률과 그 병으로 인하여 죽을 확률은 0.01%뿐이 안 됩니다. 사실 그거로 죽을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리적인 두려움보다 혹시 내가 걸리지 않을까, 또 이것으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심리적 두려움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두려움으로 나가고 더나 경제적인 쓰나미가 되고 전 세계 우주적인 어떤 쓰나미를 후유증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블루, 이 블루라는 말은 우울증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블루라는 말을 합성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는 우리 안에 많은 심리적 문제를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잠맛을 잃어버리잖아요. 밥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살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잠깐 만나면 혹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금만 뭐 알러지나 아니면 감기 때문에 기침을 콜록 하거나 열이 좀 생가면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내가 코로나에 걸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두려워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집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데,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안부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왔더만은 하는 말이, 대화 중에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인데 하는 말이 창살 없는 감옥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목사님인데도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또 이제 그 산호세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갑갑해서 미쳐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갑갑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갑갑해야 한대요. 아무래도 믿음의 차인가? 예,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뭐 샌호세 그 실리콘밸리에 더 심각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 그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요. 그런 강도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죄송하지만은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예배를 못 들어 안타까움도 있고, 성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들으니까 그 때문에 참 마음이 어떤 보고 싶은 마음, 또 빨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마음, 그런 거 있지만은 또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아무도 교회 주중에 오지도 않고 혼자 사무실에 있으니까 또 수도원 같아요. 그럼 혼자 아주 그 시간을 참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엔조이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집에 가서 이제 사모와 같이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뒤에 호수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제가 말하는 것은 왜 코로나로 인해 누구나 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이런 창살 없는 감옥 같지만은 그 상황을 극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 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고 미래의 꿈과 비전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짓고 탐욕으로 이런 일이 생겼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나간다면, 교회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시고 교회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하게 해주시기를 영적 회복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역사와 이 온 인류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은총에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요,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이 토요일은 그냥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대 절기는 6월절의 안식일이거든요. 그 전날 예수님을 잡아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처형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단은 자기들은 6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이제 안식일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안식일 전날 죽였는데, 이제 안식일이 마치고 난 그 다음 날이 되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나머지 잔당들, 제자들도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이제 엄청난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이 말이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우두머리 했던 예수를 죽였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믿는 나머지 잔당들인 제자들을 죽이려고 본격적인 작업이 일어나는 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성경은 짧은 압축과 생략인데 안식구 첫날이라는 이 날을 하면서 저녁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저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물론 시간적 저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 문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산에 등산을 하거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기도원을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야나 산에 기도원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어른일지라도 아무도 없으면은요, 기도원에 있으면 저녁 때가 되면 은근히 무서워지고요, 외로워지고요, 마음이 고독해집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무서운가 하면은요, 이제 해가 지면서 땅거미가 몰려오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제일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이 저녁 때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가 있지만은 다른 말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랑하고 따랐던 미래의 희망이고 구원이었던 선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들도 죽음의 이기 앞에 있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지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안 두렵겠습니까? 자기들의 미래의 전부였던,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자기들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와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따르면서 그들한테는 엄청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면은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쨍하고 같은 날이 올 거리라는 뭔가 기대와 꿈을 가졌는데, 그 스승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수백만은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를 치면서 예수를 왕으로 환호할 때 그들은 엄청난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겠어요. 그들의 미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깡그리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도 자기 스승처럼 죽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한 기통에 있는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이 문을 닫았다, 그냥 문을 닫았다는 것,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들어오는 이 문만이 아니라 모든 창문도 다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올라오면은요, 그 플로리다는 집들을 떼었습니까? 그냥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아주 홈디팟에 큰 두꺼운 합판지를 가지고 문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허리케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문들을 차단하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 죽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문을 깡깡 창문까지 닫아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은요 여름 이 사막이기 때문에요 낮에는 찌는 듯한 햇빛이 있습니다. 돌집입니다. 돌이 아침에는 서늘하지만은요 햇빛이 열을 받으면은요, 요즘에는 단열재 가지고 옛날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보면 지금 똑같이 그만 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 열을 받으면 그 열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은 안에는 찜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문들을 많이 만들어서 창문으로 이렇게 공기가 통하면은 시원한데 그걸 다 닫아버리고 그 안에 제자들과 또 뭐 그 예수를 사랑했던 다른 무리들이 같이 있는데 뭐 한 120명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있는 발디딜 틈이 없는 땀이 나고요, 냄새가 나고요. 그 문을 다 닫았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고통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한, 우리 목숨이 잡히면 파리의 목숨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낙심 때문에 문을 꽁꽁 닫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그들의 인생의 문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려야만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기능인데 문을 닫아버렸다는, 집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폐허인 것입니다. 그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더 이상 그 집은요 그냥 집이 아니라 흉가가 되는 것처럼 문을 닫았다는 것은 우리에겐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우리에게는 꿈도 사라졌다는 절망과 낙심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도 끝났어. 미래도 없어.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정말 앞으로 예수님 없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둘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추라움으로 그 후유증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들을 굳게 닫고 안에 숨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찾아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들이 꼭꼭 다 닫아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뼈와 살을 가지신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육신을 가졌지만은 그 몸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몸과 다른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이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졌지만은 좀 쉽게 말하면은 늙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병들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이 닫혔음에도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파워, 그런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꼭꼭 닫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절망이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 문이라고 해서 자기들을 최소한 방어해 줄 것이라고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은 그 문을 초월해서 뚫고 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인간의 모든 안전장치라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문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벽을 쌓는데 주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부활의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닫고 있는, 숨을 죽이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짧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것을 다 기록했다면은 이거는 그렇죠. 와가지고 한마디만 하고 갔겠습니까? 여러 마디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핵심만 압축과 생략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파리 목숨같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과 낙심 속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문을 꽁꽁 닫고 그 안에 있는 그들, 어둠 속에 있는, 불도 켜지 못하고 있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참 평화를 주노라. 하늘의 참 소망을 주노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공포를 느끼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20절에 또다시 말하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살아나셨네 기뻐하면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소망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또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처음에 예수님 나타날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도마가 어디 갔다 왔는지 갔다 오니까 제자들이 야 도마야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야 웃기는 소리 마라, 너희가 귀신 본 거야, 너희 헛것을 본 거야, 야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 무슨 말이 우리 진짜 예수님 보셨다 봤다니까. 그 도마가 말하기 야 무슨 말이야, 진짜 예수님이 내 입에 나타나면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고 창을 찔린 허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만 내가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는데 문이 또 닫혔습니다. 그래 하늘에 또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 공포가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던지.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났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과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야 또 한편으로 야 너희 왜 그런 믿음이 없냐, 좀 믿음 제대로 가지라.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가르칠 때 이런 하고 다 다시 깨우쳐 줬겠죠. 그런데 그 모든 걸 거두들미하고 자마치 3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구원이 뭐냐, 참 그 부활의 우리에게 선물이 뭐냐, 그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강, 하늘의 그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우리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요 지옥을 가도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이 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는 참 평화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은, 건강하면은, 성공하면은, 지식을 가지면은, 재물을 가지면, 예뻐지면은, 쾌락을 가지면은, 또 건세를 가지면은 우리 인생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요 조금 육체적으로 편리함을 줄지 모르지만 절대 우리 마음과 영혼에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줄 수는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약을 먹으면, 여러분 저도 안 해봤지만 마리아나를 하거나 마약을 하면 잠시 잠깐은 황홀한 그 어떤 황홀경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깨어나면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물질을, 환경을, 사람을 통해 어떤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잠시 잠깐은 평안을 누리고 잠시 잠깐은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이 깨고 나면 더 큰 실망과 절망과 낙심이 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 배우잖아요. 세상의 평화는요, 세상의 행복은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입니다.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목동들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 평화를 누가 누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른 말로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53장 5절을,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또 세상의 어떤 과학자들이, 세상의 어떤 리더들이, 세상의 물질이, 과학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인류 역사상이요 그 어떤 문명이, 그 어떤 지도자가, 그 어떤 세상의 과학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발달되면 될수록 더 엄청난 파괴와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무엇입니까? 인류의 욕망으로 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신이 되어서 인류 문명을 통해 인간이 영원히 살겠다고 발부둥치는 욕심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코로나인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제2의 제3의 더 엄청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지금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제자의 숨을 후 내쉬면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호흡과 같은 거잖아요. 바람과 같은 거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코로 생기를 불어 후 넣으시처럼 다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예수가 너희의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단순한 너희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너희의 생명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IQ가 많고 세상에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을 누릴지라도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다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여드레 위에 다시 나타나서, 그래 네가 나를 못 믿느냐? 그럼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있는 못자국 난 곳에 한번 넣어보고 내 입구에 손을 넣어보라 하고 했으니, 그리고 네가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는 비로소 그때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의 선생,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비로소 알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 정말로 문을 걸어 잠그고 낙심과 절망 속에 미래에 아무 희망이 없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 때 비로소 그들 안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모두가 주님을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먼저 야고보 사도를 먼저 헤롯이 죽이고 난 이후에 다시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체포해가지고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좌우의 간수를 지키고 밖에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있는데, 그 밤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일이면 목이 잘라 참수형을 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전에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기 절대 절명의 이기에 있는데, 그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신발도 벗고 겉옷도 벗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코를 들어 꿇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는데 하도 깊게 잠을 자고 있으니까 옆에 보니 성경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그러거든요. 오늘 말에 발로 펑 차는 겁니다. 야, 이 중에 잠이 오냐? 근데요, 하나님의 그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일 그런 죽을 이기 속에서도 오늘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단잠을 주신다 했잖아요. 단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코로나 이기가 왔는데 여러분 더 밥맛이 나게 됩니다. 살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더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물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손을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하는 건 다 하지만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니 나도 병 걸리면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죽어도 나는 영환이 없다. 나는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는 그 평화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뭘까라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성경의 가장 애송시가 뭡니까? 시편 23편이잖아요. 다윗의 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기서요, 이 시편 24편을 다윗이 언제 썼는가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다윗이 목동 때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그때 그 압살롬의 반란의 위기 속에서 쓴 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쫓길 때는 그거는 그냥 목동에다 쫓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말년에 그래도 자식이 뒤에서 비수를 꽂아 반란을 이렇게 도망갈 때는요, 올라갔다가 날개 없이 떨어지는 추락하는 새처럼 얼마나 절망과 고통과 실망과 자책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절망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요, 내가 잘 될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 사람들이 칭찬할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절망과 나락과 고난과 고통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마치 깜깜한 그 밤에 별빛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24편, 10편, 23편, 그래서 그 정말 이대한데, 근데 뒤에 보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러잖아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건 여러분 다 암송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가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호랑이나 사자는요, 사냥할 때만 뛰고요, 사냥하지 않으면 배를 타고 누워 잡니다. 그냥 자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자기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슴이나 약한 동물들은요, 잠을 잘 때도 서서 잡니다. 절대 눕는 법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바스라는 소리마다 깜짝 놀래잖아요. 근데 특별히 양은 필립 갤러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10편 23편을 묵상을 했는데, 그분이 쓴 책이 한국말로 양과 목자이고 영어는 A Shepherd Looks at Psalm 23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직접 강야에서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은 8년 동안 자기가 양을 치면서 봤는데 양이 눕는 것은 몇 번 보지 못했답니다. 양은 안 눕더라는 겁니다. 절대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을 8년 동안 몇 번 눕는 걸 봤는데, 양이 눕는 것은요, 4가지 조건이 가능할 때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양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 때만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답니다. 두 번째, 자신을 괴롭히는 양이 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해충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벌레들이 오는데 벌레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없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양들이 또 참 우리가 볼 때 양이 저 사람 참 양같이 순하던데 양은 참 못됐거든요. 양은 그 아시는 것처럼 여름이 되면 서로 붙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원할까 봐. 겨울 되면 서로 떨어진대. 상대방이 따뜻할까 봐. 그래 못되기 때문에 양들끼리 서로 또 공격을 한대. 그래 다른 양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때. 네 번째, 마지막에 배가 고프지 않을 때.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양은 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8년 동안 이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눕는 양을 몇 번 못 봤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지금 다윗은 이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단 완전한 평화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압살롬의 발람으로 도망가는 신세인데, 그가 그 순간에 고백한 이대한 고백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은 쉬울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이란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주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께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신앙의 믿음이 있을 때 상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원수의 목지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 은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 조건을 넘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건세로 온 인류가 신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멸망을 하게 달려갈 때에 온 인류의 참 평화와 구원과 소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온 인류의 참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승리와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사람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코로나로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성령의 충만한 믿음과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아니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참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참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것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것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어레더레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누구가 없도다. 어둠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처럼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처럼 오시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건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참 평화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복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안에 참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부활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여호와 목자를 고백함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 참 평화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우리 온 하인스빌 열린 장로교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하인스빌과 미국과 온 우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